자,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이 믿음의 여정. 야곱이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돌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의 여정,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 오늘 충분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말씀의 배경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기적인 야비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더 바라셨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왜 그렇죠?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더 원하셨죠? 야곱이 야비한 자였고 야비한 자를 왜 그 편을 드시나? 여러분 자녀 중에 야비한 아이가 있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살 것 같은데 잘나서 하나는 꼭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 그럼 그 아이를 여러분 좋은 아이들만 이렇게 편드시고 걔는 버릴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나. 그 안쓰러움 때문에 더 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고 그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한 부모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요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성전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자, 세상이 너무 싫어하는 저 영혼, 그냥 못나면 괜찮겠어 그나마. 연약하면 그래도 내가 품어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처럼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세상이 욕하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그런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자기가 품으시겠다. 왜냐? 이 아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야비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토대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곳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면서 태어났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원해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문제도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려고 하는 게 진정한 신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종교가 말하는 이 신들은요, 너 잘하면 내가 받아주마 이 정도예요. 그럼 우리 부모는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하면 받아줍니까? 못해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자, 창조주가 인간보다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어머님의 사랑보다 수준이 낮아요? 종교들이 말하는 그 신들의 사랑이? 그거는요, 사단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진정한 창조주는요,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 지극히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희생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요, 몇만 배, 몇 조 배 이상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중에서 이 엄청난 사랑 중에서 우리한테 한 방울 딱 넣어준 거예요. 그걸로도 우리가 내 자녀에게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 야곱의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잘할 때 하나님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할 때도 하나님하고 그 품에 안겨야죠. 그래야 그 품에 안길 수 있어야 악한 영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더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리를 품으시려고 그래요? 그대로 놔두면 계속 악한 영에게 두들겨 맞아서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더 연약한 일, 더 악한 일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기쁨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인 것 같고 내 연약함을 지적하시려는 분 같고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잘해야지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 같고 이러한 정말 세상적 수준의 보통 사람과 같은 수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몇 번 찾게 돼요. 그냥 자기가 잘할 때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여러분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악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자기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내 가정은 저주받을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자기를 실패자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냥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내 감정을 속이고 내 생각을 속일 테니까요. 그리고 내 의지를 속여서 계속해서 중독에 묶이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아무리 야비할지라도 내가 널 너무 존귀 여긴다. 그거를 믿고 내 품에 안기려. 이게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 또 뭘 원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자면 이 비열한 자라는 자신의 숙명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믿음을 사용해 본 모델이라는 거예요. 늘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 사용해 본 거예요. 예, 절대절명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라는 자신의 숙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바꾸게 만드는 그 믿음을 사용해 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 이스라엘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사는 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오는 거를 너 나 아니야 쳐내고 오히려 새로운 더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입히고 또 내 가족에게 입힐 때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제가 뭐 어떤 병적 증상이 있었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해가 되시죠? 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탈락하게,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의 그 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면에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흐르는지를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은 대충대충 지나갈 일을 이분들은요, 그거 집중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우울증 걸렸다, 내 자녀가 우울증 걸렸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20년, 30년, 40년 흘러가다가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축복하고 다른 영혼들, 자기를 만나는 무수한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일생을 살 텐데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욕해야 되고, 누구를 안주 삼아야 돼요. 술 마시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만나면 서로를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랑해줄까? 서로 칭찬해주기에 바쁘고. 그리고 연약함이 보이면, 이거 내가 더 기도해줘야죠. 저분 더 사랑해줘야죠. 이런 만남이 주변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을 쌓여보세요.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저주였어요. 우울증이 걸렸고, 자살하려고 했고. 한 자매가 계속해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대신 보복해 줬대요. 엄마 때문에 힘드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계속 쏟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우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은 걸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엄마에게 보복한 게 아니라 엄마로 하여금 그런 상처난 말을 하게 한 그 악한 영을 보복해 줬더니 엄마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뭘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게 내 권세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숙명과 운명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한번 비교해 봤어요. 숙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전적입니까? 날 때부터 타고난 피할 수 없는 운명, 혹은 정해진 운명. 그래서 쉽게 말하면 쉽게 고칠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이에요. 결코 변화되기 어려운, 개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이미 결정된 삶, 이게 숙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운명은 어떤 거냐면요, 유두리가 좀 있어요. 얘는 좀 노력하면 좀 바꿀 수 있는, 약간 더 긍정적인 거예요, 운명이. 숙명은 아예 꽉 묶여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봐. 이렇게 숙명처럼 자신을 묶고 한계를 내려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결코. 왜요? 여러분 안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것과 여러분이 하나 됐던 것을 분리시켰어요. 다만 그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원래 하나였는데. 붙어 있는 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나 아니야라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라고 하고 그와 반대되는 형상들을 입으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사용해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사모하는 세상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들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더 화가 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숙명을 벗어나야 돼요. 이 숙명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하늘의 원리. 창세기 32장 6절.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의 상황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근데 쌍둥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같이 나왔어요. 뒤에요. 그리고 야곱은 여성스러운, 그리고 에서는 몸에 털도 나고 막 이런 굉장히 야성이 강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자기 장자에게 장자권이라는 하늘의 축복을 해주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 이 축복의 실체를 야곱은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진짜 아나무인이야. 그냥 내 거야 다 뭐든지. 그런데 이 야곱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뺏어왔어요.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를 빨리 피신시켜서 그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 사건입니다. 엄마도 버렸어야 됐고, 아빠의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32장 6절의 그 상황이 뭐냐면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와 재회하려는 이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늘 20년 동안 어떤 마음의 짐이 있었겠어요? 머릿속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의 눈빛, 형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겠죠. 그리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찾아가볼 생각을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도 이제 자기가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떠났는데 결국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곱은 그만큼 자기 형 에서와 만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가서 자기의 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척허병들이죠. 미리 보내요. 그쪽 상황을 살피라고. 그래서 딱 보냈는데 3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여기 보세요. 척후병들이 가서 무슨 소식을 가져다 줘요? 400명, 400명이에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숫자는요, 11살 이상의 남자들만 셈을 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자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서의 무리는 얼마나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어떤 반응이에요, 저절로? 야곱이 심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그 피해를 볼까. 그래서 두 떼로 나눴어요. 그런데 더 심한 일이 일어나요. 자, 21절부터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 홀로 남았더니 일단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야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야곱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지자 취급해줘야 될 사람을 어떻게 야비한 자라고 욕을 해요? 이해하시죠? 지금 자기는 남고요. 강을 건너게 했어요. 자, 물건 탈취당하고 그러면 저쪽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서 걔들도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라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앞서야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못 돌아오면 너희들은 딴 데 가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남편은? 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야비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이 야비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야곱보다 더 심한 죄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곱보다 더 심한 죄 지으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야곱도 안아주시는데 여러분 안 안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안으시면서 내 귀여운 딸아, 내 귀여운 아들아 이렇게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자, 그래서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형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뭘 해도 애서마저도 이길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권세가. 그런데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왜 씨름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아주 철면비처럼. 그랬더니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25절 다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사실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힘은 있는데 그의 간절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골절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얼마든지 힘은 있었지만 그가 이기지 못한 건 야곱의 간절함이에요. 제발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밤을 샜어요. 안 놔줘.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 사람은 이판사판 내 자녀까지 이제 죽게 생겼어. 그리고 나는 그런 비참한 자야. 비열한 자고 야비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나 같은 죄인을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발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건 어떻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저를 제발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죠. 하나님이 없는데 당연히 죄는 더 짓고 싶죠.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와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 짓고 있는 와중에도 제발 나를 불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어떤 뜻이라고요? 발목을 잡은 자, 비열한 자의 의미였는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거 오역이라고 그랬죠. 너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두려워서 사람들이 성경이 오역한 것이 한 10,000곳이 돼요. 아무튼 이 원어 비교해 보면 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비로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소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인지. 예? 그랬더니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미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 거를 이미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핀잔 준 게 아니라요. 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해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보세요. 그때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즉사한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래서 모세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고도 그가 화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의 찬란함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의 뒷모습만 보고도 모세가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거룩해져서 왔냐 이거죠. 그런데 정면을 봤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돼요. 왜 즉사했을까요? 여러분보다 그냥 보통 잘난 게 아니라 너무 잘나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쭈구리가 되죠, 이렇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딱 보면 나는 완전 쓰레기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 2층밖에 안 돼서 지금 골절만 되겠네. 한 2, 30층 있어서 그냥 뛰어내리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찬란한 형상을 본다는 게 자기의 고통이 되고 이러.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진짜 찬란한 빛은요. 진짜 아름다운 빛은 우리에게 맞춰서 오세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네? 엄청 깜짝 놀라는 사건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된 감정으로 여전히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 이미지에 속아서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나를 죽이시는 분은 아니어도 나를 혼내시려는 하나님 같고, 나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차별하시는 분 같고, 또 그래서 불공평하신 것 같고, 이런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완벽한 속임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오히려 연약하잖아요? 더 사랑해요. 왜요? 그 사람 연약한 이유는 더 좋지 않은 환경에 하나님 직접 넣어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함이 많아요? 자랑하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능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서 존귀한 대상, 하나님이 바라보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존귀하고 어여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그러한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볼 게 있어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왜 야곱은 그렇게 야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야비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발을 잡은 자, 발목을 잡은 자라고 야비한 자로 미리 운명 지으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엄마. 왜요? 엄마가 두 아들을 편애했어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정이요.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 들어보면요. 이 부모님들이 외적으로 다 좋은 분들조차도요. 가정이 막 저주받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장남만을 편애해. 아니면 누구만을 편애해. 그래가지고요. 형제들끼리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가정이 수두룩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애요. 저는 아이가 넷이잖아요. 제가 제일 노력했던 게 뭔지 아세요? 편애하지 않으려고. 이 아이들이 편애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그 상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저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모르죠. 아이들은 어떤지. 그런 내 성향과 너무 가깝기도 하고 내 성향과 너무 다르기도 한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큰아들이 밑에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동생들을. 오히려 애들이 때리는 걸 맞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래도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말로 괴롭히려고 했을 때 내가 아이한테, 나 재빈이 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둘째 제이도 너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이를 누가 괴롭히면 아빠가 행복하겠니? 재빈이 너를 누가 와서 괴롭히면 내가 행복하겠니? 근데 초딩인데, 초딩도 안 될 나이인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하더라고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보기에. 성향이 다르니까. 네. 편애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편애 때문에 야곱이 야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장자권을 탈취하게 된 것도 엄마가 계획한 거잖아요. 자,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그 원인 된 사람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그죠? 어떨 때 그 저주가 끊겨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내가 명령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선포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누구한테 붙어서 알랑방구. 뭘 줘도요. 이 사람은 한 열을 주고 이 사람은 아예 안 주고. 뭐 관계 속에서 그렇게 편애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요.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의 편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편애. 이것이 우리에게 원수예요. 원수. 관계를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24번이라고 했죠? 24번인가 26번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몇 번 언급하는지 아세요? 159번을 언급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범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지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어둠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끌게 하는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서 다스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지금 계속 손 쓰고 있죠? 네? 저는 매일 써요. 자꾸 생각나. 올해 안에 막 이루고 싶은 꿈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요. 그거 올해 안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 봅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